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고린도서는 교회의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상황에서 그 교회를 향하여 성도의 합당한 모습, 교회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즉 교회의 생활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의 생활, 즉 성도의 생활, 건덕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 해서 건덕의 복음이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사는 일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건덕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그러면 어떤 것이 건덕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단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화합하고 화목하게 사는 일이 사실은 건덕이다 이렇게 이제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또한 어떻게 화합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내용은 그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몸의 한 구성원이 되어진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곧 화목이고 일치이고 화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건덕의 삶, 즉 성도의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덕의 생활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위에 서게 되어져 있는 존재,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요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바탕에 놓고 그 복음을 기초로 하여서 그 복음 위에 그 본성이, 그 본질이 드러나지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복음에 속한 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드러나지는 그 존재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는 뭐냐 하면 그 밑에 기초와 터가 되어져 있는 복음이 나타나지는 일이에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에요. 누굴 통해서? 여기에 있는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지는 그 삶의 모습들, 그것이 곧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그리고 그 생활이 곧 건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답게 사는 것, 성도답게 사는 그게 생활의, 그러한 생활들이 바로 건덕의 생활이다. 그 이 건덕이란 덕을 세우는 일, 이 덕이란 복음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의 온전함을, 복음의 확증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그렇게 규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성도가 복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면 되는 겁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요, 천국의 시민권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곧 성도의 생활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행함의 본질은 뭔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더불어 내가 가진 복음을 일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성도다운 생활이다라고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거기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한 구절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또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충성하고 섬기며 효를 행하는 것, 뭐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윤리적 관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하나의 표본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을 살피고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를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가 행할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생활들은 내가 성도가 맞느냐, 내가 과연 교회가 맞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지고 있느냐, 과연 너는 복음을 중심에 놓고 복음을 터위에 놓고 그 복음에 서 있는 자인데, 서 있는 자가 성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너는 그게 합당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내용들을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고 아내로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가? 그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일이었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죄의 몸을 입고 오기까지 하였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성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앞 시간에도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 우리는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실상 성경은 단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다. 하는 이유는 해서 좋은 이유는 은행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유혹을 당하지 않기 위한 너무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이요. 또 더불어 안 해도 좋은 것이다. 왜 안 해도 좋은 것인가? 오직 일념으로 인간된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구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직 복음의 삶을 살기에 또한 혼자 있는 것이 좋은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오직 결혼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복음을 기억하는 일 때문에 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그 일도 복음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제로 삼았던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생활의 표대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본서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해가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이러한 교회의 건덕을 깨뜨리고 있는 요인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복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자, 즉 복음이 근본이고 중심인 자인데 근데 자꾸 타락된 인간의 속성이 드러나지게 된다면 그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히 서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속하여서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라고 나누는 것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는 누구의 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파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많은 성씨가 있어요. 김씨도 있고 조씨도 있고 그 다음에 박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조씨 모여라 그러면 조씨가 싹 모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조씨가 김씨에 가가지고 나 같은 부부야 같은 성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허락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성씨로만 구별을 짓는다면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근본된 뿌리라고 하는 부분으로서의 구별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진다고 할 때 성도는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지는 그리스도 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파이어야 하는 존재가 자꾸 나는 바울 파요, 나는 게바 파요, 나는 아브로 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자체가 이미 잘못 알고 있는 일들이다. 너희들이 너무나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청원하는 것이죠. 교회는 인간에게 속해서 분열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교회는 이미 타락된 죄에서 벗어나지 자유함을 가진 자이다. 그러므로 육체에 자랑하는 것은 교회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만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인간의 타락된 속성에서 드러나는 교만을 버리라라고 권면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은 교회는 깨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음행이 만연하게 되어지고 자꾸 싸움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 일은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그러한 죄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의 혼인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괜찮은 문제들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들 이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인간의 남녀에 대한 결혼의 만남에 대한 문제 또 더불어서 이혼에 대한 문제 또 재혼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또 더불어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되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되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우상의 재물에 대한 신앙에 합당한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이 앞 시간까지
정리해서 살펴보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한 건덕을 이루기 위해서 일치를 이루어가기 위한 예술과 노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9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아마 그 중에서 건덕을 이루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더불어 일치를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요소와 자격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9장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치를 이루는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의 요소가 네 가지로 있죠. 사도의 권리를 양보했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종으로 처신을 했다. 즉 섬기는 자로 내가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바울의 고백이 있고, 또한 광야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범죄하였을 때 무슨 일이 있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부분을 말미암아 그 징계를 염려하여서 범죄하지 않기를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와 성도의 참된 본분은 먼저 어린 자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먼저 찾아 구하고 그를 섬기며 함께하는 일이다라고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내가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먼저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9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에서 6절 바울은 사도로서 여러 가지 권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변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인데요. 본문을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이렇게 살펴보려 보았습니다. 직접 이제 함께 눈으로 보고 본문을 같이 읽어보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가지고 있었던 권을 항변을 해요. 내가 사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권한이 있는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 내용이에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바울 자기 자신이 내가 복음에 있어서 분명한 자유자이고 더불어 너희들에게도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사도의 직분으로 너희들이 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지금도 받았고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가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에게 부름받아서 사도의 권한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변명입니다. 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도의 권한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실제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적 증거물이 있는데 바로 너희들이다. 즉 교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이름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내가 사도인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틀림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라고 불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증거해 주었고 너희들은 나에게는 나를 내가 사도라고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나의 사도됨은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고 나의 사도됨은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내 증거다. 나를 힘구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그렇다 한다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인 나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권한이 있는가? 본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한이 왜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가족을 데리고 다니며 그 가족과 더불어서 교회가 보살핌을 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구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있으니 이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내가 일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나에게 그 먹고 마시는 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보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가족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더불어 그러한 가족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얻을 수 없으니까 교회가 보양을 해주는 것이 일상적인 현재의 모습들이고 그게 다른 사도들에게도 있었고 다른 형제들에게 있었고 게바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도 그러한 보살핌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나도 충분히
그러한 먹고 마시며 요구를 하는 보단이 있는 것이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하니 없겠느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게 일을 해서만 일을 하고 벌어 먹음으로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와 율법을 들어서 이제 사도에게 권한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강변을 해요. 누가 자비량하고, 바울은 자비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예로 드는 겁니다. 자비량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변명을 했던 거예요. 내가 요구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비량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실제 군대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가는 이유는 그 녹봉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녹봉이 없는데도 일부러 자원해서 군대 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는 그 이유는 녹봉이 반드시 동반되어질 때만 동반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들님이가 지금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는가? 왜 못 나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아들의 신분이 군인 신분입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은 방위산업체로 해가지고 회사에 지금 예속되어지는 군인의 신분이에요. 근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종교행사 다 하지 마라.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본인이 이거 군인 회사와 군대의 명령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편한대로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10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나왔어. 근데 그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당연히 품삯을 받을 권한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누가 포도나무를 심어요. 왜 심어요? 과수원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포도의 열매가 맺히고 땅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가게 앞에다 이렇게 화분 하나 만들라고 거기다 대추나무 하나 심어놨어요. 집에 시골 가가지고 대추 하나 가지 잘라가지고 거기 어디 일까 해가지고 그냥 꽂아놨는데 아직 얼어 죽진 않은 것 같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올해는 안 열겠지만, 근데 그렇게 나무를 심는 이유는 그 나무를 통하여서 맺히는 과실을 먹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양을 기르는데 그 양 때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는 게 이러한 것들은 내가 너희들이 좀 잘 알아먹지 못하니까 쉽게 알아먹게 하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던 너에게 마음을 쉬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신 일이냐. 모세 율법에 보면 밭을 가는 소에게 망태를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망태를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고 있는 소에게 먹을 것을 거부고 이렇게 안 주면 안 된다.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근데 그것이 과연 소를 위해서 하지 말겠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을 나중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의 의미가 본질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겠느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뭐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지금 천국의 복음을 지금 백성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피조세계의 물질이 있어요. 천국의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피조세계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단코 과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한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마땅한 권한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야 이거 마땅한 것이야. 그러니 당연히 해줘야 돼. 요즘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돼. 그래서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사례비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요구를 해요. 그 당연히 요구함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더불어 바울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구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복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한 게 먼저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더불어서 그 복음만이 바로 서게 하기를 예수로 수고하는 그것, 이게 사도의 사명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가졌으니까 직분에 맞는 금전적인 요구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안 했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서 결국 과하다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을 쓰지 않았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본을 가졌어요. 이미 다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게바도 그랬고 다른 사도들도 그랬고 형제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뭐냐? 우리도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본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함조차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포기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거기에 이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는 그 대상자에게 어려움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8월달에 전국 노예연합 사경회를 이제 처음으로 개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월달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단독으로 이제 강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하게 될 건데, 그것 이외에 8월달에 우리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한 번에 모여서 서로 얼굴도 좀 보고 교제를 좀 하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용 중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아니, 그 내용 중에서 그렇게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결국은 금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회비할 것이냐 연보를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토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혹여 그 일로 말미암아 어쨌든 2박 3일이나 우리 지금은 계획을 1박 2일을 할 거예요. 근데 1박 2일을 하더라도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최소한 3끼에서 4끼가 동반이 돼야 되고 숙소가 동반이 돼야 되고 장소가 제공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최소한 한 4,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금액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부담되어서 올 수 없는 이들이 반드시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정리된 내용이, 기본 전제는 얼마나 들어갈 것에 대한 부분의 통계가 나올 것이니까 확정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을 기본으로 두되 자원의 연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와 의도가 뭔가?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경비를 다 줄이기 위해서 그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강사진의 사례비를 없앴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 성리사나 이런 데서 전에 말씀운동 연합회 했었거든요. 그 이번에가 좀 아마 제가 알기에는 92회나 아마 2회가 아마 될 거예요. 92회가 아니고 56회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저희도 이게 교회가 형성되기 전부터 제가 그 이전에 이제 교회 할 때에도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참여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 강사료가 당연히 책정이 되어져서 주 강사 얼마씩 이렇게 사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성도와 더불어서 함께 나누자 해가지고 전혀 일절 사례 없이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하자 해가지고 일단 금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장애가 없게 하려는 거예요. 복음을 전거하는 그 일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한 애씀이었다. 바울의 신정도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정과 바울의 신정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후배로서
선진인 바울의 심정을 닮아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좀 품자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했었던 일들이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고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특히 레이지파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의 지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이지파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11조였어요. 예배를 제 재물을 드려서 제사하기 재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재물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레이지파에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지파의 양식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고 제단을 모시는 자들 역시 제단에서 나눈다. 제단에 와 있는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의 권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 조목사가 살림이 달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바울 이야기도 제가 빗대갖고 너무 죄송한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내게 이같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고서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럼 자기 자랑이 뭐였어요? 바울의 자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자랑하는 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자기가 자랑했던 복음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쓰게끔 하려고 그것을 헛되게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안 주고는 형편 따라서 성도가 교회가 살펴서 결정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 제가 첫 예를 하나 끊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제가 사례비 20만 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보호를 드렸죠. 근데 사실 그것도 제가 안 했어도 될 뻔했던 일이었는데 이미 뒤에서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걸 접수를 못하고 자료를 준비하다가 그냥 내가 20만 원이라도 쓰자 해가지고 썼어요. 그거 이제 그런 부분들 기반으로 해서 다음부터 살펴주십사 이런 의미를 좀 담고 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본질적으로는 각각의 은사 따라 감당되어지면 그러면 충족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모든 일들의 중요한 핵심과 공통의 목적이 뭔가 복음 증거되어지는 일에 방해되어지지 않게 하려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피는 것도 복음을 전도하는 증거하는 전도자에게 방해되어지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건 한면 협력의 성리인 것이고 또한 더불어 혹여 그 일이 성도들에게도 부담되어져서 또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핑계, 어떤 빌미를 가지고 교회에 짐이 되어지게 하는 일도 합당치 않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인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자의 상은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에게 받을 상이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권을 쓰지 않았다. 복음의 증거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을 얻도록 달리라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였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본문에 또 담겨져 있어요. 자, 본문을 봅니다. 16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도라고 하는 부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 또한 사례를 받고 또한 보살핌을 받았던 것이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사실 그러한 것들의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바울은 자기를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은 사실은 부득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부득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예요, 사도. 사도는 복음을 증거할 자로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그리고 복음을 주고 그 복음을 가서 전파하게 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져서 지금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본분은 뭐냐면 무조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사도의 소명입니다.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꼭 전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로 부름 받은 존재를 사도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교회 성도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런 판단을 많이 해요. 근데 더불어 그 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성도는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자예요.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자예요. 교회와 성도에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 나와져야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안 나오는 것이지, 복음에 서 있으면서 복음이 안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일은 당연하고 마땅한 부분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할 수가 없는 일이고 해지게 되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해라 말하라고 명령을 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열매 맺혀지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 속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다. 너는 그런 존재다. 이미 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있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지금 바울은 자기의 사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부득불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해야만 했던 일이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었다. 사도로서 사도의 직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의 직분을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득불 할 일을 했던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이 줄 필요가 없는가? 복음에 협력할 필요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성도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전도인 자는, 즉 사도 바울은 주든 안 주든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 표현을 부득불이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분량이 작은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게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의 원리예요.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인정하여 당신은 이미 집사입니다라고 공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원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그걸 이제 좀 행정적으로 이렇게 과도기적 섭리에서 먼저 가고 있는 내용들이 뭐 이제 임명도 하기도 하고 또 다시 재임명하거나 또는 이렇게 보류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이건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행정적인 섭리인 것이기 본질적으로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가 공포하여 인정해주는 일이 사실 직분의 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